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간을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서신서요, 복음서요, 변증서요, 증언입니다. 예, 누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누가 자신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전파하시는 것을 들은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본 자요. 또 그 증거로 도마에게 만져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의 흔적을, 죽음의 흔적을 만져보라 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행하심,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에 이 모든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동고동락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겪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행하시며, 그 다음에 공생의 일을 뭘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전파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며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한 권세,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회복과 생명이 일어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가르치시고 행함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들은 그래 좋은 말이다 이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눌렸던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상황이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임 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라고 이 자신이, 누가 자신이 지금 2절에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대하여 사도행전 전에 어떤 서신을 보냈는가에 대하여, 어떤 복음서를 기록했는가에 대하여 간추려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사도행전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사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어봤다, 무엇을 보았다 할 때 그 본 사람이나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나 그것을 가진 사람, 그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증언한 것보다도 더 온전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러한 간증, 증거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사도행전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1장에서 간추려서 그 성령께서 무엇을 증거하시며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증언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이 중요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추론입니다. 가설을 세워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무덤에 무덤에 잠겨 계실 때 말이죠, 그 군사들이 돈을 주며 뭐라 했습니까? 총독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군사들 지키는 자들에게, 병사들에게, 야,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시신은 없어졌고 분명히 그들은 천사들이 말할 때 벌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하얀 옷을 입은, 눈이 부시게 흰 옷을 입고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내려온 어떤 청년들 같은 사람들이 그 향품을 넣으려고 온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기 전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가서 보고했어요. 이 보고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뭐래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막 돈을 줘가며 입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왜?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그가 메시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온 메시아라고 하며 자기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란 말했는데 그게 사실로 되어진다며 그가 메시아였던 것이고 우리는 메시아를 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는커녕 나사렛 예수는 죽이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주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막 로마 편을 들어가며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고발하던 자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실을 알면요,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막기 위하여 막 돈을 주고서 그들의 입을 막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로 돈을 주고 산들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진실은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계시다가 그저 뿅 하고 어디로 사라지셔가지고, 아니 우리 몇몇 사람은 봤다니까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40일, 오늘은요, 제가 오늘 우리 설교 중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의 중요한 요점 뭐냐, 이 40일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달 열흘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주께서 친히 살아나셨음을, 부활의 증거를 살아나신 본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심, 그러니 누가 예수의 부활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 증거를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말입니다. 말이 안 될 일이죠. 이것을 거짓된 사실로 여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저는요, 이 40일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이 놀라운 사실, 부활 후 40일 동안이라는 거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지상 사역의 한 부분으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했더니 4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요, 첫째,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임당하기 전하고 동일하게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말씀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말도 할 수 없는 어떠한 형상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환상이나 어떠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에 너무 사모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완전히 깨버린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40일요 부활 후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요? 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함께 동행하시고 잡수시고 분부하시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잡수시는 것도 잡수셨고 동행하시고 분부,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명 감당 끝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못 된다는 것, 그 몇 날 후라는 것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계실 때보다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그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가르치실 분.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곧 내가 떠난 후 즉시로 오실 그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40일 동안이 중요한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죄를 깨끗게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요,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만이 참여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보십시오. 부활은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자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살아나신 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친히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를 못 박은 자들, 그를 무덤에 장사한 자들, 그에게 침을 뱉은 자들, 그에게 채찍질한 자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여달라고 손을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그들 모든 자들 앞에서 무덤에 장사됨을 본 자들, 그리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고통을 가하던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입니다. 친히 모든 자들의 그 모든 자들 안에 지금 언급했던 모든 자들이에요. 그 자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고 활동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신이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사건도 사실이 될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아멘.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실이요, 부활하심도 사실이요, 40일 동안 계셨던 것도 사실이요,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니, 그러므로 첫째, 이 모든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행하심과 증거들과 십자가에 희생 당하셔서 내 죄를 없이 하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부활 후 40일 동안 친히 모든 자들 앞에 나타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그 아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언약은, 이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요. 두 번째는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성취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때쯤 되어지면 참 저의 간증을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다라고 30대 때 그 판정을 받고 나서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약을 동원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눈물이요, 어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왜 그렇게, 어디 몸에 그렇게 많은 물이 그렇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70%가 물이라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이요, 뭐 쉴 새 없이 뭐서 샘뚝 터진 것 같아요. 샘뚝 터진 것 같아요. 뭐 저수지가 터졌던지 뭐 터진 것, 눈물이 하염없이 뭐 줄줄줄 막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요, 뭘 해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요, 하여간 잠잘 때 빼고는 눈물이 나요. 제 모든 제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서럽고 슬프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했습니다. 뭘? 하나님, 제게 6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제가 거스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6개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저희는 첫 번째,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남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리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계획하고 지은 죄, 계획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놓고도 시인하지 않은 죄, 그저 숨겨진 죄, 드러난 죄, 모든 죄, 하여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아니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온전히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동안은 내가 회개하는 기도와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가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오직 2가지뿐이었습니다. 그 2가지 기도를, 저는 그 2가지가 너무나 제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야 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제가 없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그 나라에 올라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싶으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사촌 집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변치도 아니하시고 온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 40일 부활 후 40일 동안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이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린 거지? 2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받도록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겨진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했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보호자가 계셔야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성령님께 의탁했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하실 거라 나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돼야 하는데 누구와 함께요? 그렇지요, 성령님과 함께요. 이전에 너희들은 3년여 동안 나와 함께 동행했다면 이제부터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너희가 동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반드시 받도록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몇 날이 안 돼요, 몇 날이 못 돼요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몇 날 안 돼, 며칠 안 돼요,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말이죠, 며칠 안 돼서 너희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요, 이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전능하심과 성령님에 대한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받아보고 안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공부했던 성령에 관하여서 제가 머리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머리로 공부했던 그 성령님을 세상에 만나고 나니까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장래의 세계가 열려요.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신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성부의 일과 성자의 일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일.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깨닫겠습니까? 몰라요. 왜냐면 이제 조금만 제가 설교 한 1분 후에 이제 설교 들어갈 부분을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8절에 뭐라 하셨는가 하면,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신데 언제 성령이 오셨다니? 성령님이 언제 내게 오셨을까? 너 성령님 만났냐?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모르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뭐가 나타난가 하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함과 성령은 너희에게 권능을 부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내가 권능을 가진 자입니까? 성령님께서 권능이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권능의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때요? 권능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도 그 권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그 바람의 현상을 보고 아는 자들이 아는 것처럼 보십시오. 오늘 누가 선풍기를 아주 잘 틀어놨어요. 이 바람이 목사님 지금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뭘 보면 합니까? 이 목회 가운이 날리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증거가 일어납니다. 어떤 증거요? 죄가 도망을 가요. 할렐루야. 죄가요 낱낱이 드러나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눈물 콧물 쏟아가며 이 속에 있는 죄들이요 막 있을 데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 막 들어가 버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육으로 생각했던 그 죄악보다도 영으로 알지 못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은 권능을 갖고 오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면 그분의 권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명의 본질은요, 사명의 본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증거해라. 왜? 3년 동안 보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고 너희에게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보고 듣고 동행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혼자 하면은 너희가 늘 세상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과 함께 증거하라. 아멘.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과 열방 열국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 승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사건 또한 확실한 사건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믿어졌을까요? 현실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저 능력 있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성경에 5천 명은요 장정들만 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2만 명 이상을 벳사 광야에서 먹이신 저 능력 있는 저분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능력을 볼 때 절대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유 없이 죽임당할 뿐이 아니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것도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한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께.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권능을 갖고 오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오해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만 능력을 행한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도 권능이 온다고? 제자들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가 하면 제자들은 아포카티스타네이스 뭔가 하면요 이전 상태로 되돌려주다 해방되는 걸 얘기해요. 제자들은 정치적 현세적 의미에 자신의 민족적 해방이 이때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권능을 행사하셔도 권능을 행하셔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권능을 받는다네. 그래서 우리까지 권능을 받고 로마를 정복하는 것 그러면 지금인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때입니까? 그래요. 세상에.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정황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고 권능이 있으시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권능이 임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다가 이 능력을 가지고 로마 하나 정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참 어떤 때는 냉정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말하는 종말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적 해방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완전히 무저경에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의의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는요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심판이 있는 그날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핀도로 나가고 핀도라는 말이 이게 표준어가 아니에요. 다른 가치관 다른 이런 관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로마에서의 해방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나라의 이 악한 세상이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 아포카티스테미라고 하여 종말론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을 세상 끝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알 바가 아니다. 왜? 그 시간과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아들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물론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만 예수님은요 하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종말 심판과 주의 재림 시기를 아버지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의 때를 그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 첫째,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이 나 구원받았나 말았나 미적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최대의 과제였어요. 구원받은 사실이 확증이 되지 않는 확실해지지 않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고 인증하십니다. 인쳐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야, 이거를 꼭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해방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여기서 딱 우리가 생각할 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대화하고 보았던 모든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어져 가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분이요, 위로부터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헤엄을 쳐서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승천하시죠. 그랬더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다. 구름이 가리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성자께서 성부의 보좌 우편에 올라갔을 때에 그 현장을 세세히 본 그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의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데를 자세히 또 뜯어보고 어디까지 가셨나, 어디 가셨는데 안 보이나 하고 끝까지 보고 있으니까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자세히 하나님의 영광에, 글쎄 키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들을 보좌로 이렇게 올려지시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 이 영광은, 영광의 구름 어디에서 우리가 봤어요? 변화산에서 그랬거든요. 제자들이요, 자세히 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니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래도 얘들은 존재해요. 천사는 존재하는데 하도 예수님 가신 데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눈으로 보여지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잠깐 열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천사가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도 그 젊은이들처럼 흰옷 입은 자들이 보였잖아요. 천사들이죠.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래? 그리고서 천사가 증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십자가에 죽으심 보았지, 부활하심 보았지, 만져봤지, 같이 식사했지, 그리고 승천하셨지. 모든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 오실 것이다. 아멘.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 충만함으로요. 무엇을요? 복음 증거함으로요. 땅의 건 다 두고 가도 우리 하나님께 한 것만 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실제적 사건으로, 역사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데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사실을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오셔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정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